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성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은 언약궤와 그 덮개인 속죄소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장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속죄소에 이어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진설병을 두는 진설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상 또한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든 후 순금으로 싸게 되는데,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각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순금으로 싸는 것은 자격 없는 그들,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사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진설상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진설병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된 진설상과 그 위에 놓은 진설병은 이런 식으로 아마 놓여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진설병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설상 위에 진설병을 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레위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레위기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레위기 24장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진설상 위에 올리는 진설병이 모두 12개다라는 겁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설상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설병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고 교체한 떡을 제사장이 먹어라 그러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진설상이 놓여 있는 그 마주보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등잔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5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를 두들겨서 만들게 되는데 중앙에 촛대를 중심으로 좌우 3개의 가지를 더하여 7개의 촛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금촛대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이 촛대, 성막에 있던 이 촛대를 모티브로 한 겁니다. 이 방법대로 촛대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등잔대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레위기에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등잔대에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히게 되는데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켜있게 해야 합니다. 등잔대에 사용하는 순결한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순결한 기름으로 밝히는 등잔불 또한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의 빛은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성막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조명입니다. 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잔불이 유일한 빛으로 성소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빛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놓은 진설상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등잔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추게 되는 형상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밤에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의 캄캄한 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둡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항상 꺼지지 않고 켜져 있어서 비추는 등잔불이 있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작게 축소해 놓은 모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설상과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 등불처럼 지키신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진성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있을 때에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를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진설상과 등잔대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내내 만나로 먹이신 것,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는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사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또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한 죄악의 어두움을 뚫고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줄인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그 어떤 음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진설상, 진설병도 또 등잔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진설병을 비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항상 비추셨고 우리가 사는 오늘 모든 순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항상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설상과 등잔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